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월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자의 그들 밑에 거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부르심에 따라 각자가 귀한 선물들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지금 함께하는 또 우리 성도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참 주님께로 향하는 데서 조금도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참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참 부딪히고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회개 선교와 또 국내 개척교회들 참 함께하는데 아버지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림으로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크게 또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참 전하고 들을 때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입니다. 어느 분이 카톡에 아마 장님부 카톡에 올렸지 싶어요.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와 바톤 터치를 했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강정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마음의 갈등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에서 제가 이걸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참 여호수아가 그 이제 지도자가 모세만 따라서 모세와 함께 동력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먼저 이 땅을 떠나고 자기가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그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자기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니 정말 두렵고 또 떨리고 근심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도움되는 강력한 선구 12가지를 미국 CBN 뉴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CBN은 그 미국의 기독교 방송인데요. 좀 보수적인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번째가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세 번째 구절이 우리 오늘 본 우리 요절 암송입니다. 우리 교회 요절 암송인데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가 이제 신명기 31장 8절인데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다음에 시편 27편 1절 다윗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오늘 암송에 오늘 제가 소개했던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나 참으로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덟 번째가 이사야서 41장 13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하리라. 다음 시편 23편 4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23편 4절입니다. 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번째.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12번째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또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저희들 위로와 도움을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우리는 좌우로 치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어려울 때에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하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역시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뭐 도울 힘이 없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별로 도울 분 있지만 돕고 확실히 보호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위를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또 연단을 받아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시편 91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는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떤 재앙과 역병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전능자의 날개 밑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부를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그 안에 그 찬송을 하겠는데 우린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재앙과 어떤 역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지켜주신다. 그렇게 9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자,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유대인들의 은밀한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이제 성막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제사를 지내는 바깥들하고 보여주는 빵과 등잔과 금항로가 있는 성소와 그리고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 위에가 긍휼의 자리인데 거기에는 두 그룹이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뚜껑이죠. 저기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저 자리에 이제 자리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세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 그룹 사이입니다. 두 그룹 사이. 그리고 저기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바깥들 제사를 지내고 성소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빵, 거기 등잔대와 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들치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에 저기 보면은 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대화하는 장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모세 이후에도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오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매라는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배경이 이 긍휼의 자리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억지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인데 죽었어요. 지금 죽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갈 때 성전 휘장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분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고 여기를 얘기를 하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제 상징적인 거죠. 이제는 하늘의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고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나갈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늘 날개 아래에 우리는 계속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저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거기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막강한 군대가 모한다 할지라도 이 전능자의 그늘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나고 저기서 대화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참심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 참 341장이 복된 찬송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그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내 슬픔 위로 못하나 주님이 아니와 복주시네. 주 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가겠네.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고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평안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자는 윌리엄 올캣 쿠싱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대에 이상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대신에 찬송시와 성가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걸 보면은 주 날개 쉬기를 원하나 이 세상 내 슬픔 위로 못하나 주님이 아니와 복주시네. 성대가 망가져서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작곡자는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의 그 복음 성가 가수 있잖아요. 무디 전도단의 찬송 인도자 데이빗 생키입니다. 생키. 그러니까 무디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찬양 인도자로 찬양 지휘자로 데리고 다녔던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울 때에 참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도 보면 아마 이것도 다윗이 썼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쓴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다윗의 기도 같아요. 다윗이 쓴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1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어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달라. 그래서 날개 그늘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려다. 자, 여기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여러분의 요새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그 날개 아래에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피난처, 재난을 만나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 날개 밑에가 우리의 피난처다. 또 날개 밑에가 군인들로 말하면은 이 건설한 방어시설 요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는데 주님이 깃털로 우리를 덮고 날개 밑에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날개 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날개 밑에 안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새들의 날개는 그 새끼 새들은 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있죠. 뭐 병아리, 오리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미새가 그것들을 품어주면, 새끼들을 품어주면은 품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개 아래 깃털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피하도록 하신다. 저는 그 뭐 어렸을 때 이제 닭을 길러보고 이랬는데, 닭이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위해 둥지에서 내려서 다니면은 굉장히 암탉이 강해집니다. 개를 보면은 그동안에 도망을 갔지만 자기 새끼들이 있을 때는 개가 가까이 오질 못하게 합니다. 날개를 펴고요, 여기 목털을 세우고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고, 새끼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개를 갖다가서 물리치는 이런 것을 보고요. 평상시에는 닭들이 이 들판에 있다가 위에 독수리가 날면은 닭도 날아요. 여러분들, 날아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닭이 날다 그러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위에 보면은 들판에서 있다가 빨리 산에 있다가 집 가까이로 오는 걸 보면은 독수리가 보면 진짜 하늘에서 독수리가 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나무에 앉았다 거기 온 거예요.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독수리가 놀라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게임도 안 되죠. 도망다니고 막 그러는데 새끼가 있을 때는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독수리가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새끼를 결국은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그냥 죽자사자 덤비는 거예요. 사실 싸움에서 죽자사자 덤비면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은 약하나 어미닭은 강하다. 암탉은 약하나 어미닭은 강하다. 개도 독수리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죽자사자 막 놀라는 거예요. 이 개 독수리가 보니까. 여러분, 그 빅토르 유고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도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깃털로 덮어 주신다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 날개 아래에서 참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했거든요. 다윗이 보십시오. 57편 1절에 악장의 주인 다윗의 믹담, 그리고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 지으신 시.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로다. 지금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뭐 1000명씩을 풀어놓고 3000명씩을 풀어놓고 덤벼드니까요. 근데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의 주를 신뢰한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 참으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로다. 동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피난처 되게 달라.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듯이 지금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신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시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언제 도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들이 발이 부러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고 돌아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간증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때 각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가 이랬을 때, 너가 이랬을 때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히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목동으로서 소년으로 있을 때 축축축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렇게 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서고 이랬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나만 보고 환경만 보죠. 그래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어렵게 그 일들이 성사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야, 기적 중에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지혜 중에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다.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요나의 그것은 상징적인 거죠. 이제 진짜로 했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 주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모든 표적에 앞선 것은 그 표적이다. 모든 표적에 합세도 거기만큼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 중에 지혜가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표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범죄할 때부터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라.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시다. 우리가 이제 한중환 집사님 이제 우리 강의들을 듣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아직도 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떠나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걸 옮기신 거지요. 그때에 그야말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일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가까워 있는데 이때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힘과 또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전에도 얘기를 했죠. 내게 사복음 마태복음부터 쭉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이 확 내 말씀에 그 말씀이 내한테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지성소의 날개 그늘 밑에 있는 혼들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의 보호하심과 손의 보호하심과 강한 팔로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근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느냐?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참 쉼을 얻어야 돼요. 부모님 밑에서도 아니고 세상 권력자 밑에서도 아니고 돈 밑에서도 아니고 명예 밑에서도 아니고 우리는 주 날개 밑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거기서 얻게 된다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그 어미 날개가 밑에가 아니면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 앞에 와야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에 쉬고 오늘 날개 그늘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가서 편히 쉬어야겠다. 왜? 두 번째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하고 5절에서 8절 약 7가지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자,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해로운 역병 즉 전염병이 있고 밤에 임하는 두려움 도적 강도들 이런 것이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쟁이 있고 어둠 속에 일어나는 역병 우리 건강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한낮에 피폐하게 되는 멸망 일사병 다음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손에서 쓰러질 때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런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동일하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건강 문제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요인들, 또 전염병, 일사병, 도적, 전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숨어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는 바로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가 않았어요. 지금 옛날에는 주로 뭐라고 살았느냐? 이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시작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가 설날인데 KBS를 트면은 그 국립무용단이 말이죠. 그 춤사위를 해요.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새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근데 뭐 하느냐? 애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춤을 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자녀들 그 무용하는 거 그거 아주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용.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춤사위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애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 거기 어떻게 춤을 추고 하겠냐. 그래서 아니 좀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녀들 무용수 인류를 시켜가지고 가도 그 제일 돈을 많이 주고 가장 좋은 사람도 거기 있었는데, 요번에 뭐 남산에 그 하늘 그 극장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제 문화들이지요. 이제 부적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 이랬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죠. 전에는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종이에 글씨, 그림, 기호 등을 그린 것으로 액막이나 악기, 잡신을 쫓거나 복을 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믿는 주술적 도구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은 뭐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아니 내가 그 부적 하나와 같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과 같으며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을 그들의 도우며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부적에 그런 것이 내 진짜 영혼을 갖다가서 그걸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져주신다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떤 재앙과 역병에서도 마지막에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해야 될 것은 전능자의 날개 밑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재앙과 역병, 역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밤에 임한 여기 이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가지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내게 오지 않을까, 우리 가족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물가도 너무 올랐어요. 우리 사람이 그 계란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가니까 1,500원이 한 판에. 그래서 아니 그게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 난 이게 뭐 원래 얼마 가는지 잘못 심부름만 했는데 1,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가 하면 국제 무역 분쟁, 정치적 편가르기, 세계 종교 통합, 정말 이건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근본주의 믿음에 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일지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라고 믿습니다. 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에 보면 승리한 것이 뭐 수없이 어려움에서 승리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승리했고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한 분부한 모든 가치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고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다윗을 사용해서 다윗이 그 앞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갖다가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또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명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사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일들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다면 남겨 아직도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라고 돌아오다가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자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여기서 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답니다. 그때 깨어나 보니까 다른 배가 와서 그 배를 예인해서 그 밖으로 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가 체험한 신앙을 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갔을 때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는 걸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다신다면 가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아직도 사명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를 이 어려운 때에도 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참 아름답게 귀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교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염려하거나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이런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고 또 격려하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이고 그들이 또 말씀으로 사는 것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참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시민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시라고 믿습니다. 어떤 재앙도 여기 그렇게 했어요. 10절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대한 너의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2장일 거예요. 그때 거기 보면은 야고보가 죽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게 생겼어요. 내일이면 죽을 지경인데 그 밤에 천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길에서 자기를 건지신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그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펴시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기 세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시작.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구원하셨습니다.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상속유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모두 상속재산을 주는 거예요. 상속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